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까지 그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이 세상 그 어떤 보아와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보물을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새벽교회 아동부 친구들이 코로나 전염병의 긴 기간으로 인하여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한 시간이 참으로 깁니다. 하나님, 그러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마음들이 더욱더 간절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 손을 놓지 않도록 우리를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먼저 찬양하고 또 기도하며 말씀을 듣기를 원하니 성령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그러나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한 제대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실천하는 삶이 되지 못했던 모습들 이 시간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로운 믿음의 결단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새벽교회 아동부 친구들과 또 우리 모든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이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해가고 또한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제약이 더욱더 무성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영영하신 말씀을 붙들고 세상 변해가는 풍조 속에 흔들리거나 요동하여서 그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새벽교회 아동부 친구들을 굳건한 믿음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의 반석 위에 우리를 세워주세요.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들고 나오시는 사랑하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과 기름으로 부어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더하시며 명철을 더하시며 영적인 더욱더 큰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이 말세에 하나님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목사님을 축복해 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아동부 친구들과 그 가정을 지켜주사 코로나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하셔서 한 사람도 감염되는 자가 없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돌보시는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더욱 날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고백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말씀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만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의 복을 더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사랑하는 새벽교회 어린이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날씨도 많이 더워졌고 코로나19 확진자도 많이 늘었어요. 비록 우리의 환경에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진심으로 사랑하시며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세요. 이런 사실이 날마다 느껴지고 믿어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살아있는 말씀, 집을 떠난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아멘. 여러분, 도서관에 가봤지요? 도서관에는 책이 참 많이 있어요.
성경을 때로는 도서관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성경은 많은 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 합쳐서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또 성경은 40여 명의 사람들이 무려 1600여 년 동안에 걸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도서관은 아니지만 가장 위대한 도서관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 신약 성경인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이야기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줄게요. 어느 마을에 아버지와 아들 둘이 살고 있었어요. 이 아버지는 아주 부자였어요. 소떼와 양떼 그리고 넓은 밭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또 하인도 여러 명 거느리고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 두 아들 모두 장성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집이 싫어졌어요. 아버지 밑에서 사는 것보다 나가서 혼자 마음대로 살고 싶었던 거예요. 결국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어느 날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받을 유산을 모두 주세요.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주 무례한 행동이에요. 그러나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사랑하였기에 그 무례한 요구를 들어주었어요. 둘째 아들이 받게 될 유산을 계산해서 준 거예요. 아버지에게 재산을 받은 아들은 신이 나서 곧 집을 떠났어요. 그렇게 집을 떠난 아들을 보고 있는 아버지는 마음이 아팠어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주신 재산을 가지고 아주 먼 타국으로 갔어요. 타국에 도착한 둘째 아들은 야,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며 놀아야지 라고 아주 신이 났어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주신 유산을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데 사용했어요. 그러자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따라 붙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둘째 아들의 진짜 친구가 되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어요. 둘째 아들이 돈을 잘 쓰는 것을 알고는 이를 이용해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 모였던 거예요. 둘째 아들은 이렇게 질이 좋지 않은 친구들과 어울려 신나게 먹고 마시고 노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점점 가지고 온 돈이 떨어져 가고 있었으나 눈치채지 못했어요. 결국 가져온 돈이 모두 떨어지고 말았어요. 자신이 입고 있던 좋은 옷도 팔고 몸에 걸치고 있던 보석도 팔아보았지만 그 돈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 떨어지고 말았어요. 빈털터리가 된 거예요. 돈이 많을 때는 자신을 그토록 따르던 그 많은 친구들도 돈이 없어지자 다 떠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가 가진 돈이 좋아서 곁에 있었던 것이지 진짜 친구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 나라에 기근까지 닥쳤어요. 기근이란 가뭄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곡식을 거둘 수 없어 음식이 부족해진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음식을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졌어요. 돈이 없는 둘째 아들은 도저히 음식을 구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은 굶주린 배를 움켜쥐며 이리저리 떠돌아다녔어요. 일이라도 해서 돈을 벌어보려 했으나 어느 누구도 일자리를 주지 않았어요. 결국 둘째 아들은 사람들이 하기 꺼려하는 돼지치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열심히 일을 해보았지만 충분한 돈을 받지 못했어요. 받은 돈이 적어 먹을 것을 충분히 살 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돼지에게 음식을 먹이면서 이것이라도 배불리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이렇게 헐벗고 굶주린 둘째 아들에게 음식을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둘째 아들은 돼지를 바라보며 고향 땅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가 생각이 났어요. 그냥 아버지 집에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버지 집에 있었다면 이렇게 춥고 배고프진 않았을 텐데.
점점 더 배가 고파진 둘째 아들은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하며 후회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다 그는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어요.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저를 아들이라 하지 마시고 품꾼의 하나와 같이 여겨주세요 라고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기로 한 거예요. 둘째 아들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을 향해 가는 동안 과연 아버지가 자신을 용서해 주실지 자신을 받아들여 주실지 걱정이 되었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이 있는 근처까지 왔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먼저 알아본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끊임없이 사랑했고 그가 언젠가 돌아오기를 바라며 날마다 그 길을 주목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먼저 알아볼 수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이 오는 모습을 보자 너무 흥분되었어요. 아버지는 걸어오고 있는 아들을 만나기 위해 뛰어갔어요. 누더기 옷에 더럽고 냄새나는 아들이었지만 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두 팔로 강하게 끌어안고 입을 맞췄어요. 아들이 집으로 돌아온 것이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때 아들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아버지, 저는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하인들에게 명령했어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는 둘째 아들을 다시 가족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었어요. 아버지는 다시 하인들에게 명령했어요.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아버지께 돌아오니 다시 행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는 아버지께 용서받았고 아들의 신분이 회복되었고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아버지께 돌아온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도 하나님께 돌아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늘나라에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거지요. 사랑하는 새빛교회 어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고 그분을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영접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주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들어오기를 원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하셨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또 그리스도로 믿을 때 우리는 생명, 즉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유혹을 물리치세요. 여러분 주위에나 학교나 이웃에 사는 친구들 중에 나쁜 말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하는 어린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나쁜 짓을 함께 하자고 유혹할 수 있어요. 이런 일들은 재미있어 보이기도 하고 엄마 아빠가 하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불행을 가져와요. 여러분, 그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물리치세요. 또 만약 죄를 지었다면 여러분의 죄를 기꺼이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세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받아주세요. 회개함으로 여러분의 죄로부터 여러분을 구원하실 거예요.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잘 믿는 어린이가 되어 주님이 약속하신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축복의 어린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무더위와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영상을 통해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집 떠난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조건 없이 받아준 아버지처럼 주님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기쁨으로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돌이켜야 할 죄가 있다면 속히 돌이키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욱 분명하게 믿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